아멘. 오늘 주 일부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당한 학원 복음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계속 이번 달 주제가 고난을 말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 현주소입니다. 원래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 포인트 한 구절만 딱 뽑았습니다. 4장 13절. 교재에는 전도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강단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붙잡았죠. 같은 말입니다.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의 제자, 곧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인생을 사시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내 제자,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전도 제자의 열매를 얻으면 내 사람, 내 색깔이 아닌 완전 그리스도의 색깔,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으로 행정상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는 이상 행정상 올바르게 한다면 오늘이 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처음 말씀, 저는 이제 새벽에 지금 새벽 강단을 거의 7년 가까이 섬기면서 처음 말씀을 준비하고 이럴 때 많이 헤맸어요. 주일날 파트 설교처럼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것처럼 이제 주일날 한 번 하는 메시지는 이제 주일날 한 번이니까 딱 그 부담감이 없는데 새벽 메시지는 5일 내내 달려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강단 중심 이런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좀 많이 헤맸습니다.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이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은혜 받은 거를 포럼하거나 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복음 편지 또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주기도문 이런 메시지들을 편집해서 전달하고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근데 이게 큰 실수였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도님들이라면 굳이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새벽에. 평일에 이제 일하시고 가정일, 직장일, 아이들 돌보고 그럼 평일 일과만으로도 바쁜데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성경 공부 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연륜 또는 지식, 전문성이 더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도 신앙에 더 선배예요. 배우러 온 게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 심보름, 말씀 전달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단에 섰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제가 가르치고 뭔가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의 증인 이 부분을 제가 붙잡고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신저가 소중하게 보여요. 강단에 서면 한국교회의 많은
지금 강단이나 이런 강단에 보면 오직 복음이 없습니다. 강단에 서면 메신저들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또는 혹은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해봤다,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갈 거예요. 얼마나 딴소리하고 싶은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것, 딴 생각 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와요. 강단에 서게 되면 그렇게 돼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지금 내가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문제 또는 특정 인물을 딱 생각해서 까거나 또는 내가 다른 말 하고 싶은 유혹이 오거나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부분에 휘둘리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복음 강단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이 부분이 발견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우리 교회 강단에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놓고 기도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원리입니다, 이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느덧 7년이에요. 만으로. 16년도 12월에 왔지만 횟수로는 이제 만으로는 7년입니다. 지난 여러 시간을 지내오면서 문제, 사건, 갈등, 사역에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응답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이번 달 학원보고마 대주제인 고난, 저에게도 고난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게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갈등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옳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서도 이제 복음이 아닌 모습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복음이 아닌 모습이 발견되더라고요. 그 관점으로 볼 때 누구든지 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 부분을 두고 문제에 초점이 가 있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게 있다면 그건 상대방이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니냐. 이게 깨달아졌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복음을 누리냐 안 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과의 갈등 이럴 때 타인은 다 배제하고 정작 중요한 내 자신, 내가 복음을 누리느냐 아니냐 이걸 발견됐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바꿔내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바꿔내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건과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하는 나, 복음으로 바꿔내지 못하는 나, 그 복음 아닌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좀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 자신이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저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뭔지 몰라요.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가위를 세게 눌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모릅니다. 현장에서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보았지만 정작 내가 그걸 당해본 적은 없어요. 모태신앙 속에서 늘 복음 안에 자라오면서 다락방 성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자라오면서 저는 불신자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확인되니까 맞구나 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 얼마나 재앙인지 이 부분을 제가 실감나게 공감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발견된 게 있다면 나는
종교 생활, 내게 있어서 불신 6가지 상태는 종교 생활에 있었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저를 본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 또는 문제라고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꿔내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문제 있니? 뭐 이 문제가 뭐 누가 옳고 그러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되돌아가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포인트가 나예요. 창세기 3장의 나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으로 바꿔내지 못하는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문제와 고난은 위기는 그리스도로 바꿔낼 기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꿔내는 기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회입니다. 고난에 대해 정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내게 있어서 고난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복음으로 바꿔내는 기회가 되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서. 바꿔내는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주이셔요. 회개. 대부분 문제와 고난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니 아니니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어라, 잘못을 고백해라, 사과하라, 율법으로 찍어 누르기 바빠요, 다들. 죄의식에 막 찍어 누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윤리 도덕적인 회개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회개의 헬라어인가요, 이게 그 올바른 뜻이 뭐냐면 화살 관역에 화살이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틀린 회개가 빗나가는, 올바른 회개가 뭐냐면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절대 가능 복음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바꿔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적용하냐? 복음 아닌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상시야 좋아요. 평상시 예배 드릴 때는 문제 없어요. 이 사람이 뭔 문제인지 모르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다 거룩해 보여요. 근데 문제와 고난 앞에서는 달라요. 이때는 다 속에 게 나와요.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색깔이 나와요. 요 앞에서는 다양해요.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고 율법적인 것도 있고 신비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쓰지 못해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고난 속에서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상태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우린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배경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행전 1장 3절. 특징이 뭡니까? 9절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시고 가셨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뭡니까? 우리가 문제와 고난이라고 보는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집중하시길 바래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예요. 제가 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릴 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9절 가지고 말씀드릴 때 이러잖아요. 대부분 한국 교회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이 말씀 붙잡으면 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진짜 말씀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다. 아자자자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 안에 그의 전도 운동을 막았냐? 못 막았어요.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진짜 영적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바울의 전도 운동 못 막았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장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내 고난과 문제예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영적 현주소, 소속과 배경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393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나의 영적 현주소예요. 이거 사실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이걸 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그래요. 응답이 오든 응답이 안 오든 그리스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아닌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남기냐, 그리스도만 붙잡느냐 아니냐 이게 전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다락방이 진리입니까? 유 목사님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1, 2번을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따라옵니다. 3번의 응답은 따라와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난당할 때 증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왜냐?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는 몰라요. 이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몰라요. 고난 당할 때 들춰내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때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혹시 남모를 문제 속에서 고민되고 고통되시는 분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된다거나 일이 안 된다거나 관계가 안 된다. 또는 남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분 있습니까? 엘리트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우리들 뭐 주변에 보면 뭐 술주정 하시는 분이나 뭐 도박 중독된 분들 이런 데를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데 엘리트들은 더 숨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현장에 보니까 더 심해요. 현장에 보면 나 괜찮은데요? 다 거짓말.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몰라요.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인식을 못해요. 혹시 남모를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통받으십니까? 고난으로? 괜찮습니다. 정확한 언약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요. 고난이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으시고 왜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으시는 가운데 복음만 남기고 복음만 선택하시고 복음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삶이 무너진 사람,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또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역 곳곳에, 숨은 곳곳에 그런 재앙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숨은 곳곳에 재앙을 막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새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